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통해서 긍휼을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면 이 히브리 언어로 헤세드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헤세드는 사랑이지만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연인들끼리 사랑이 있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 누가 말했나? 예전에 유명한 이제 가수가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은 사랑이고, 이 사랑 가운데서도 이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고린도에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사랑의 정의를 너무나 잘 거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 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면 완전 성화를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지만 또 완전한 사랑이세요. 거룩과 사랑이 동전의 양면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하나님이 사랑하면 헤세드가 나와 있는데, 이 헤세드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을 표현하고 있는 자비, 인애라는 뜻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구약의 호세아서 1장 6절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나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이 헬라어 언어로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긍휼, 이 말씀은 헬라어 언어로는 엘레오스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 헤세드는 특별하게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의, 여인의 이 자궁을 뜻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 언어에는 나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복수어는 나함임인데, 이 나함, 더 나아가 이 네헴이라는 이 말에서 나함이 나왔는데, 이 네헴이라는 바로 이 말은 여인의 자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가져서 여러분 수정 과정을 거쳐서 그 태아가 자라는 것이 자궁이죠. 사실 이 장기는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조그마한 장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안에서 10달 동안 자라는데 엄청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같은 거죠. 예, 미숙아들이 이제 신생아실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자궁에서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생존할 수 없을 때 어머니의 모체인 자궁과 똑같은 이 체온을 유지하면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발육이 될 때까지 길러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어머니의 이 자궁이 엄청난 신비로운 이 장기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 속에서 여러분 뭐 일란성 쌍둥이, 일랑성 쌍둥이 6명이 태어났고 막 4명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평소에 그 여인의 자궁이 5cm에서 10cm도 안 되는 조그마한 이 자궁이 그 아이를, 이 쌍태 아이들을 여러분 5명, 6명을 여러분 길러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거죠. 생명을 창출해내는 곳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것이, 이 자궁과 같은 그런 사랑을 긍휼로 얘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성사학자들은
이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새를 비유하고 있어요. 봄날에 제비가 처마 밑에서 이제 자기 집을 가시나 어떤 엉겅퀴를 주워다가 처마 밑에다가 여러분 제비집을 짓죠. 그래서 거기다 왜 제비집을 짓는가? 새끼를 낳기 위한 거 아닙니까? 가시랑 뭐 엉겅퀴를 다 물어다가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처마 밑에 봄에 제비들이 제비집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막 흙 또 어떤 나뭇잎 가시 같은 걸 막 물어오더라고. 봄날에 분주하게. 그래서 며칠이 지나니까 제비가 집을 딱 지어가지고 며칠 또 지나니까 거기서 찍찍찍찍 소리가 나요. 봤더니 제비가 새끼를 어미 제비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그 벌레를 물어다가 제비 새끼한테 먹이는데 서로 그냥 먹겠다고 짹짹거리면서 입을 벌리는 조그만한 제비 새끼들을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많이 보았단 말이죠. 자, 어미새가 여러분 그 새끼를 길러내는데 자신의 어떤 새들은 생선 같은 거,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린 새가 먹지 못하니까 일일이 어미가 쪼아서 그거를 분해시켜가지고 그 어린 생명 그 새끼에게 막 먹여주는 것이죠. 어떤 새들은, 어떤 새끼들은 성질 급한 새끼들은 어미가 아직 다 씻기도 전에 어미 입에다 넣어서 자기 주둥이를 넣어서 그 음식을 막 먹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너무나 신비롭고 무궁한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은 창조적인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생명이 출생합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 사랑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10달 동안 어머니의 탯줄 속에서 아이는 모든 영양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에 청와대 여러분 청원글 가운데서 낙태죄 폐지하라는 그 청원글이 20만 명이 넘게 청원을 요청한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출산 국가에다가 여러분 시골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데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청와대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청원글을 넣었는데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저출산에다 아이가 없는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그 결정권을 갖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낙태죄 이 법은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또 남성의 책임이 없어요. 그 아이를 가지면 일단 그 모든 책임은 그 엄마, 그 아이를 가진 미혼모나 그 어린 중고등학생들.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빨리 조숙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성 개념이 무너져가지고 여러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초경을 하면서 여러분 중고생들이 전부 여러분 성관계를 가져가지고 너무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미혼모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신들도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15, 16밖에 되지 않는 그 젊은 청소년들이 아이를 여러분 낳아서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낙태로 통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작년 말에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낙태죄를 폐지하라. 다 여성들이 거기다 청원을 했어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중하다.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 반대하고 100만 명이 2달 동안 서명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안 되게 막았죠. 지금 계속 폴란드 같은데 또 아일랜드 같은 나라에도 낙태법을 폐지시키라 해가지고 올 5월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고 폴란드에서는 절대로 낙태죄를 허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폐지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전 국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낙태를 허용하라. 그것을 막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세기말 현상이겠죠. 생명 종종이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상황윤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상황윤리가 안 통해요. 어떠하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생명을 가졌든지 그 생명을 낙태하게 되면 여러분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10계명에 여러분 제6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젊은 날에 불장난과 실수를 통해서 아이를 가져서 낙태해서 일생 자기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어떤 죄든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고 이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 있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잘 믿고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국가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이 사회적인 모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가 태모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이 태아기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제 5주와 8주 사이에서 아이의 눈, 코, 입이 다 형성되는 거예요. 이미 생명입니다, 여러분. 배아기 때. 더 나아가서 태아기가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이로 만들어질 때 심장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뇌사, 머리가 기능을 못한다 해서 사망 신고하는 거 아니죠. 심장이 여러분 멈추면 죽는 거예요. 정말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을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 어린 태아가, 배아가 가장 먼저 장기를 만드는데 심장이 여러분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화장 여러분 문화잖아요. 장례식이 다 불에 태워. 그런데 너무 신비롭게도 남자는 다 타지는데 마지막까지 심장만 남아요. 심장이 안 타진다는 거예요. 여성은 다 타지는데 여러분 골반, 그 자궁에 그것을 담고 있는 골반만은 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신비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심장을 하트,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아이들 가운데 선천적 심장병이 많은 이유가 심장이 가장 먼저 장기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기형이 발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에 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남재석 목사님과 우리 양현숙 사모님, 그 14개월밖에 되지 않는 애승이라는 어린 생명, 딸이었어요, 딸. 첫 딸인데 태어날 때 여러분 벌써 사모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39에 결혼해서 두 분 다 전 세계 사모님은 예수 전도단에 계셔갖고 20대 여러분 중반부터 30대 그 후반 때까지 전 세계를 3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우리 남재섭 선교사님은 엑츠를 나오셔서 여러분 또 중국 선교사로 또 저 카메론 쪽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중신을 통해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결혼하니까 첫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처음부터 놀랍다는 거예요. 예, 아산병원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심장재단이 있잖아요. 심장병 수술은 거기 가서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모님의 아이 태아가 보니까 여러분 5주 지나고 이제 10주 정도 지나면 초음파를 통해서 아이 심장 뛰는 박동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의사들이 당황을 해서 보니까 이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대동맥 쪽에서 다 막혀가지고 잘못 생성된 거죠. 그래서 너무나 10달 내내 사모님도 막 몸이 이렇게 붓고 열이 나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겨우 기도로 버텨서 처음부터 이상한 아이인데 이 심장이 나빠서 기형인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낙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에드워드 증후군으로서 심장 기형으로 태어나서 이 14개월을 이 땅에 나와 살았는데 처음부터 아산병원에 여러분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2차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3년 전에 부활절을 지나고 아이가 4월 19일에 6시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서 제가 그분들을 한 달 동안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가. 너무나 선교사님 부부가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씩 가셔야 되니까 피를 말리는 것이죠. 14개월을 태어나자마자 그랬는데, 그런데 세상에 아이가 나중에는 보니까 막 심장 조절이 안 돼. 5만 번씩 심장이 뛰면서 열이 차오르는데 제가 정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이제 앞두고 아이가 그렇게 갔어요. 그 두 선교사님 부부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14개월 동안 다루시면서 부부가 하나 되게 하고 아이의 문제를 통해서 아이가 천국 갔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라 명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 양평에 강원도 행성의 그 끝자락에다가 하늘추모공원이라는 곳에다가 아이를 화장시켜서 묻고 거기에 이제 수목장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표를 달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 표에다 새기면서 우리가 거기서 다짐한 거죠. 누구나 한 번쯤 다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데 14개월을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니 모습에서 태어나서 그 사망의 고통, 음부의 권세를 견디며 승리한 애승이, 예수님의 승리라고 표현해서 아이 이름이 애승이에요. 애승아, 정말 너는 이겼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제 그래요. 선교사님 부부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를 만나러 가는 동안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파송할 때도 그 애승이의 수목장에 가서 우리가 다짐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또 애승이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기서 파송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생명은 존귀합니다. 이 생명이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주에 수많은 별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자궁이에요. 하나님의 품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해, 달, 별이 수많은 별들이 창세기의 1장의 천지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라는 별에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 긍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지나가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죄인 취급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 자기 자국민의 혈세를 걷어다가 로마 속국에다가 갖다 바치는 이 죄인 중의 개수가 누구냐? 세리들이. 창기보다 더 악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세리란 말입니다. 오늘날 세무서 직원이에요. 근데 이 세리 마태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 마태가 감격했겠습니까? 물론 로마의 속국에 붙어서 자국민의 유대 민족의 혈세를 착취했기 때문에 자신도 부를 많이 누렸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가 나오는데 키 작은 삭개오.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은 찬양 불렀을지 모르지만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자기 집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유대 민족에게 그렇게 짓담받던 죄인 중에 개수라고 짓담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해가지고 그 사모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삭개오 내려오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너무나 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내려가지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삭개오가 오늘날 보면 여러분 서기관급 사급이에요. 사급. 자 그러면서 세리장이었죠. 세무서장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지요. 토색을 해가지고 많이 갈취했겠죠. 그래서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4분의 1로 해서 갚아준다. 완전히 해결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세리마태도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예수님 앞에 제사함 받은 것이 감격해서 오늘 잔치를 벌려서 다 자기 친구들이 뭡니까? 끼리끼리라고. 세리니까 세리들을 불렀겠죠.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잔치를 벌려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초청받지도 않는 바리새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의 여러분 모든 신앙을 관할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율법을 파괴하는 율법 파괴자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감시하는데 오늘 세리마태가 자기가 구원받고 제사함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 속에서는 자기 옛사람을 청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다. 그 잔치 가운데 흥건히 젖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너의 스승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는 거죠. 율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 제정자세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말씀 그 자체신데 그 바리새인이라는 자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시인들과 함께 저걸 잡수시며 저 자리를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나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냐? 너희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세상법이 금지할 법이 없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이 약화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방종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이 강화돼서 세상 법이 지배해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지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두렵고 떨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징계받을 것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세상법에서 벌금이 얼마다 하면 벌벌 떨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급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가 완전히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법은 안 통해. 이 세상의 법, 벌금이 얼마입니다. 폭력을 행하면 밥 한 대 떼는데 100만 원입니다. 그럼 벌벌 떨어. 교통신호 위반하면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럼 벌벌 떨어. 그럼 얼마나 우리가 타락했으면 이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한 코람대 옵니다. 주님 존전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법은 이 땅에 살았을 때만 적용되지만 여러분 죽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여러분들이 얼마큼 말씀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내던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가 있느니라 말씀하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몸 안 아픈 사람은 병원이 있는지 명의가 있는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죠. 몸이 아파본 적이 없는 사람. 의원이 쓸데없어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가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인가? 어느 대학병원에서 최고로 그것을 잘 수술하며 잘 낫게 하는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검사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권위자인 최고의 권위자를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왜? 살려고, 나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는 것처럼 병들지 않는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세리 마태 그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하는 곳에 와가지고 정죄하면서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어울릴 수가 있냐. 이단 개수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각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을 양육시키는 것을 그것들을 그 3년 6개월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귀신 들린 자, 영적인 존재는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영의 세계를 알아. 근데 우리같이 죄로 완전히 영이 죽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방종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죽고 사는 권세를 갖고 있고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왕이시라는 그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벌벌 떨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를 짓고 여러분 함부로 살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여러분 호세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의 제사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목숨을 걸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물이죠. 재물이에요, 재물. 자신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레위기 법전에 보면 여러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수송아지, 암염소, 또 암양, 여러분 여러 가지. 가난한 자는 비둘기 방구 2마리, 더 가난한 자는 소재 제물로 에바 10분의 1 곡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 앞에 자기가 다 자기 죄를 안수하고 그 제물 위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자기가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 제물을 잡아 각을 다 떠요. 그리고 피는 양푼에 받고
내장도 다 씻고 똥만 버리고 그걸 번제단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번제단 넷불에 하나님 공의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넷불에 바른 다음에 다 피는 거기다 번제단 밑에다가 쏟고 번제단 안에 있는 석쇠 가운데에 다 그 제물에 각을 뜬 제물을 놓고 그걸 태우죠.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량하시고 받으시면 이제 제사장이 그 죄인이었던 사람, 제물을 드렸던 사람에게 안수하고 네 죄가 사해졌으니 돌아가 평안하라 하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5가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또 드리는 방법은 하제나 요제나 거제나 여러분 흔들면서 관제를 또 거기다 포도주 독주를 부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제사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짐승을 잡아 불태워서 드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종교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오늘 말합니다. 긍휼이란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제사보다도 긍휼을 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비유로 표현된 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따라서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완전히 다 거반 죽게 되었어요.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여러분 레인이 지나가고 있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려 죽어가는 여러분 그 사람을 내버리고 가버려. 또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거기 지나가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리고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여러분 그 레위기 법전에 보면 죽은 거 사체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절대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돼. 부모가 여러분 죽든지 배우자가 죽든지 자식이 죽든지 여러분 그 사체를 만져가지고는 일주일 동안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집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가버려. 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쌍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하나님도 모르는 자기들이 개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먹집으로 데리고 갔어. 그래서 다 닦아주는 포도주 발라가지고 그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여러분 세균 번식하지 아니하고 다친 데 바르는 치료약으로 쓰였거든요. 자기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소비해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와서 주막집에다 맡겨놓고 내가 지금 갈 길이 바쁩니다. 주막집 여주인에게 부탁하는 거죠. 돌아올 때 부비가 더 많이 들면 내가 다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살려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너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손으로 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울 수가 없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당장 제사를 집도해야 되는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도 생명 살리는 일에 여러분 헌신되어지는 직분이야지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지고 나 목사입니다. 나 뭐 전도사입니다. 나 권사 장로요. 백날 여러분 말해봤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까? 바울 사도가 직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 직분을 쓰지 않으면 그 직분은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뭡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온수가 되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이 되어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 화목 제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그 직책을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옷 벗겨 돌아가실 때 옆구리에 창을 맞고 손과 팔에 대못을 박혔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여러분 철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지금 우리 교회 이제 그 절기 가운데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내가 거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비방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해도 우리 주님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자녀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말 상식과 논리 가운데 비논리 가운데 잘못된 것을 저질러도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여러분 13세, 18세 미만 성인 되기까지는 부모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자녀가 잘못되면 20세 이제 만 20대가 지나면 성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범하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까지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의 그 청소년 시기에 어린 시기에는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리숙하고 자녀가 잘난 것 같이 자기가 잘못 결단해도 부모는 그걸 다 참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너그럽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주도적인 사랑.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긍휼이란 말, 긍휼. 여러분 대내혁명이라는 책을 일본인 의사가 썼어요. 그 3대째 집안에 다 의사 집안인데 그 할아버지가 명인데 외손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환자를 볼 때마다 속으로 미안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 했어요. 또 말로는 죄송합니다 하라고 했어요. 왜? 제가 명색이 의사인데 얼마나 시원치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이제 진료하고 환자를 치료하라고 명의인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 의사에게 교훈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때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바로 인도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연약한 가운데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잘못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해야 돼요. 내 탓이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누가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누가 너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 했냐 그랬더니 아담이 막 탓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 내 아내인 하 탓입니다 그래. 하야 어찌하여서 네가 범죄했느냐 그랬더니 뱀이 자기를 꼬드겼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모습에 빠졌습니까?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가 내가 양육을 잘못해서 제 탓입니다 하는 부모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더 큰 소리치고 악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제자가 잘못된 것은 스승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내 탓입니다. 스승님이 그런 스승님도 없어요. 또
또 남편이 잘못했는데 아내가 다 내 탓입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없어. 또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다 제 탓입니다 하는 사람 없어. 다 네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책임을 회피해버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원이 잘못했을 때 상사가 저 아이가 실수한 거, 저 직원이 잘못한 것 다 내 탓이구나. 그 책임을 조금 공유하면서 함께 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다 오리발 내밀고 네 혼자서 뒤집어 쓰고 그냥 네가 그냥 다 책임져라. 다 이런 식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런 모습에 많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절대 실망이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 당신에게 실망했어. 자녀에게 야 엄마 너한테 실망했다. 정말 낭망했다. 이런 말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과 함께하는 사람, 긍휼을 통해서는 먼 미래가 밝은 미래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할 수 없죠. 자기 탓이라 여기고 그 상대방을 마음 아파하는 것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역에 노숙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러 갑니다. 올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떨고 취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이 노숙인들은 평생 계치급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노숙인들이나 여러분 도쿄 노인들에게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5, 60대가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도쿄 그 생활을 혼자 하고 있다가 오랜 동안 싼 일용직 노동자로 살고 있다가 여간방에 살고 있다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모든 사람은 여러분 혼자 되는 거, 이걸 엄청 두려워해요. 아무도 자신을 환영해 주지도 않고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은 천사들처럼 죽어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요양병원에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의 쓸쓸한 죽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 다 여러분 현대판 고려장인 요양병원에다 갖다 놓죠. 요양시설에다 갖다 놓죠. 자녀들이 찾아오지도 않아. 요양병원에서 요양시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주마다 자녀가 여러분 찾아와서 아버님 어떻습니까? 어머님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그 요양병원에서 최고 인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 정도라는 거죠. 자기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악한 세대예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등한시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외롭게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찾아가 보며 그들에게 위로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돌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말할지도 몰라요. 노숙인들 나라의 세금이나 축내고 사회복지 제도나 이용하고 할 일 없어서 일도 하지도 않고 손발이 없냐 뭐 장애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가치 있는 사람만 돌보는 것이 돌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사회에서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대방이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해요. 그리고 평생에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그들을 돌볼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긍휼을 베풀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조건 기대하지 말고 그들의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감당하는 거 거기에 진정한 긍휼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에 유명한 토머스 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이상적인 국가상을 그린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의 정치가 인문주의자 대법관이었어요. 탁월한 수완과 식견으로 헨리 8세의 신임을 얻어서 1529년에 대법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헨리 8세가 아들이 없었죠. 헨리 8세가 6번의 결혼을 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자기 후계를 이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 대법관으로서 반대했어요. 그래 동의하지 않으니까 1532년에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고 1534년에 반역죄로 런던탑에 갇혔어요. 그리고 1535년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토머스 모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헨리 8세 눈에 찍혀가지고 단두대의 사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형 집행을 하는 그 대법관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재판장님, 내가 당신을 이 시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로 말하기를, 친구여, 당신과 나는 이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자와 마찬가지죠. 증인이었으니까. 스데반을 자기 유대 민족이 돌로 칠 때 거기서 증인 노릇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한평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순교했습니다. 재판장한테 그 얘기하면서 내가 믿기는 하늘나라에서 그 둘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얘기합니다. 자,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를 죽이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당신과 나는 스데반과 바울처럼 친구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그 재판장이 했어요. 나는 당신에 대하여 사형 선고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친구라고 하시오? 라고 하니까 토머스 모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냐고 긍휼을 원한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이 시간에 깊이 묵상하면서 일생 이제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